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날마다 시내산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한 1년을 머물게 되었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을 때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른 다음에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위대한 계획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에 참으로 걱정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분들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모가 에집트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정규 학교에서 배워본 적도 없었고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희미한 이스라엘의 역사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신앙이 연약한지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 속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시내산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의지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수고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꿈을 꾸게 되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첫째, 둘째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모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에서 피어오르는 신비한 연기를 보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며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계명을 떠나면 그들을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가지 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한 규칙이나 법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를 결정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이 왜 존재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지 말지는 이 존재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떤가요?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이 없다든가, 이웃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고 이 둘 다 필수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이 만족해 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목숨 걸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충신교회를 만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 제가 충신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라는 것.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이번 토요일 가을특별 새벽기도의 토요일에 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 클릭 수를 확인해 보니 1000건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왔다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또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모세 오경 통독 시작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목사님들이 창세기 개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제게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근데 창세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했을까?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느꼈을 텐데요. 사실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그 영상을 편집하는 것도 다 서툴러 가지고 아주 밤샘 작업했습니다. 여름 내내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영상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해외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더없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평신도 훈련원의 세례반, 성숙반, 은사반 온라인으로 다 개강하고, 또 전도대도 온라인으로 개강하고, 또 중보기도 팀도 온라인으로 개강하고, 또 자녀 축복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쓰러질까 봐 걱정해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매주일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미리 또 깨워도 주고, 매주일 영상으로 학생들을 만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나서 끝없이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피드백을 이렇게 들어보니 학생들의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기 결석하던 친구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월 19일, 20일, 27일 3일 동안 아동부 온라인 성경학교가 또 개설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그 열정이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사들 다 업어주고 싶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뭔가 격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뜨겁게 힘을 모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고, 그래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본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존재 가치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울 때 독거노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죽어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죽으면 땅에 묻어줄 사람이나 있을까? 이것이 이분들의 고민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반찬 만들기 팀, 반찬 배달팀, 생신축하팀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독거노인들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때 몇 주 쉬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은 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중심교회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노예 교회들 지금도 꾸준히 월세 대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설이 열악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이렇게 찾아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이웃사랑 헌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그 헌금으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 가족들 총회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용산구에 속한 어려운 가정들 20가정을 선발해서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무 고맙다. 아니, 지금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헌금도 줄어들었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가정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그 교회들 섬기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웃사랑의 이 존재 가치가 선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헌금은 조금 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웃사랑 헌금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둡고 침침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IMF 시절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경험은 제 인생 가운데도 처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고, 이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그 신뢰 회복의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존재의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과정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존재의 가치를 다 지키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가치를 고수하는 한 사람을 찾고 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찾아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교우 여러분, 사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에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고 우리 충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도, 이웃과의 신뢰관계도, 이 사회와의 신뢰관계도 점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의 가치를 목숨 걸고 사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 충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와 소통하며 이 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이 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